내비게이션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하시죠. 근데 혹시 내비게이션을 트는데, 물론 아는 길이라면 그냥 가겠지만 요새는 그래도 내비는 틀죠, 카메라 때문에. 네. 예전 같았으면은 내비 안 틀고 그냥 한 50km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요새는 50km로 가다가 잘못해서 30km짜리 맞아서 벌금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혹시 모르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안 치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목적지를 안 치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목적지가 중요하죠.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는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 목적지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세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잘 살면 돼요.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은 오늘 풍성한 삶을 주는 것과 동시에 내일도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단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여겨서 지옥에 가지 않는 보험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는 경우 많아요. 혹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할 거야? 너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너만 손해지 뭐, 라는 협박성 복음 전도가 굉장히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복음 전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이 지옥의 불쑤시기야. 그러다가 가 그러대.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런 복음 전도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로또로 비교하면 이거예요. 로또 용지가 여러분이 5등짜리가 있고 1등짜리가 있어요. 근데 1등짜리는 버리고 5등짜리 이렇게 줍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데 목적지를 안 치고 그냥 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한 목적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여행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종류의 사람들이 혹시 우리와는 같지 않은가? 우리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그 위협을 피하셨죠, 예수께서. 그것도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는. 그러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방법을 바꾸거나 자신들의 이제 직접적인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계략을 이제 꾸미지 않게 되죠. 다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종류의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두개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는 사람 있으세요? 네,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약간 여러분 혹시 그 구약 시대에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시고 열왕기 상까지를 이제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제사장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신다고 생각할게요. 사독이에요, 사독.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의 제사장을 지내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기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독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독인지를 몰라요. 다만 레위 지파 사람의 사독일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략 BC 2세기 정도에 형성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귀족 계층을 형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던 거죠.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문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독점하고 있었다. 그럼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리고 그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 로마 그리스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가문이랑 로마의 위정자들이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네, 권력을 가진 매국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항상 싸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적 맥락이 조금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성전이 몇 번 파괴된 적이 있어요. 2번이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철저하게 파괴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알렉산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어지죠.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전 중심이었던 종교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문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이제 가르침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가르침 중심의 그 종교로서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사 중심의 종교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 그냥 자기의 밥그릇 갖고 싸운 거예요. 어쨌든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알겠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이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시대에 형성되었던 구전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언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신경 써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우리는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하지. 야, 니들도 모세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성경도 아니야.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7형제가 그 여인을 모두 다 아내로 맞아서 살았는데 모두 다 자식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한 가정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참 어떻게 이런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이런 비극을 질문을 위해서 만들어내는지. 근데 여러분, 그 모세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신의 형의 형수가 자신의 형이 죽었을 때는 동생은 자신의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관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좋게 보이세요?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형의 가족이 있는데 형이 자식을 얻지 못하고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 형수만 과부로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그 아내에게 그대로 유지되나요? 대부분 친척들이 가져가죠. 쫓겨나거나.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교적 사고관을 조금 벗어난다면 복지제도 중 하나였어요. 어떤 복지제도냐면, 그 형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자만 세우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대로 가정을 유지하게끔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을 그 자신의 형수에게 맡겨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상속자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였던 것이죠.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까지 이 문화가 계속해서 지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왜 사두개파 사람이 이 제도를 거론했을까요? 자신들이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전제가 무엇이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상황을 보십시오. 7형제를 전부 다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이 여인이 정말 진짜 남편이 부활 때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여기에서 관계가 여기서는 괜찮은데 부활 때는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이거 재혼도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시겠어요? 가면은 오히려 이상해지는데, 여기에 어떤 전제가 붙어 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이후의 삶은 여기에 3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에서의 삶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제도에 있어서 일부 일처제를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에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부활 이후의 삶은 절대 소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7이면 비극이 되겠죠. 어떠십니까? 여성분들 굉장히 찡그리시면서 웃으시는데, 남편 7을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 안에 어떤 전제가 붙은 거예요? 이 지금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그 부활 이후의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상관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전제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죠.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떠세요? 부활 이후의 삶에는 결혼이 없대요. 나이스. 좋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부활 이후의 삶엔 결혼이 없대요. 예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오해를 좀 바로 잡으셨어요. 첫 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에는 결혼이 필요 없다. 조금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죠? 뭐를 바로 잡으신 거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활 이후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바로 짚고 갈게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누가 복음을 기록하니 누가 역시도 사도행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뭐예요? 구원으로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 거죠. 심판받은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으로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에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걔네들이 정말 다 부활 이후의 삶에 참여할까?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결혼이 필요 없어.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36절에 그 비밀이 있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결혼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 이후의 삶에 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낳는 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현대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보통은 부부가 결혼하는 이유는 좀 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로 보여져요.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세 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의 나의 삶보다 조금 더 좋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상속자를 낳는다, 대를 잇는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중요성이 아주 많이 희석되어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결혼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자녀를,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사실 포함되어져 있냐면 남성의 욕구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적 욕구가 적절하게 관리되어지는,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결혼제도 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건강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단지 그냥 낳기만 한다고 상속자가 되겠어요?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길러냈을 때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결혼이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까지 상속자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결혼제도의 가장 그 탁월함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일부 일처제를 고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 대략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이 3700년 전인데 그때 일부 일처제를 고소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결혼제도의 탁월한 점은 두 번째 탁월한 점은 뭐였냐면 여성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권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자녀의 양육이 여성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양육 가운데 있는 여성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게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따지면 대략 3,500년 넘게 전에 3,600년, 3,700년 전에 이미 이런 결혼제도가 확립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의 삶에 이것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상속자를 굳이 낳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네. 상속자를 낳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36절 후반부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것. 첫 번째는 결혼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라요?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래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곳이 꿈꿔지십니까? 결혼이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으세요? 아쉽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쉬워요. 저는 아쉽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후에도 나랑 결혼할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저는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이 이것이 전부 다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의해서 결혼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상속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이 말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 문제가 없을 것이다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예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이제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오경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부활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증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원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 좀 다른 차원의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떤 존재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는 원래 그리스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플라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영혼 불멸설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사상은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걸 전제해요. 죽은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 드러냈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은요? 부인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원래 대부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관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신론을 선택하든 유신론을 선택하든, 유신론 가운데서도 신이 그냥 초월적 존재로만 남아있다라는 유신론을 선택하든, 아니면 신이 소통하는 신을 이야기하는 유신론을 선택하든 모두 다 세계관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와 관계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거절을 선택한 것이죠. 스스로가. 그 관계성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지는 겁니까? 어떤 것이 차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어디에 부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서 12장 2절을 얘기해요.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그 관계성이 없는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뭘 인정하지 않냐면 영적인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 마귀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유주의자와 좀 비슷합니다. 불투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자유주의자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어요. 기적적인 요소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또 믿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믿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기적에 대한 요소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윤리만 남아요. 뭐가 다 제거되겠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거되겠죠. 근데 이상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도대체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도 거절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그 독일인 의사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봉사했던 누구요?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그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박사학위가 4개가 있었어요. 아우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부활을 거절했어요. 자신의 신학 박사 학위가 부활을 거절하는 박사 학위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몸을 바쳤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적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오니까 뭐가 남았어요? 윤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 박사 지식을 가지고 이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현세 중심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파처럼,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처럼,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최고의 선물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삶인데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이 쉬워요? 선물과 약속을 부인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목적지를 잃고 가는 여행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하셨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표지판입니다. 왜 그 삶을 꿈꿔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의 그 표지판을,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목적지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그 삶은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요? 또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기도하고 그 다음이 뭐였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부활 이후의 삶이 이럴 것 같으니까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지,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봐야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치 될 대로 되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목적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길,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길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바울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 그 소망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십시오. 지금 내가 이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가정을 꿈꿔봐야지, 이런 교회를 꿈꿔봐야지, 이런 삶을 꿈꿔봐야지,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표준판이고 공백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느냐 이루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더 아주 이상적인 삶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꿈꾸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 적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가 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 오늘의 삶을 집중하느냐, 없어질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곳에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그 평안을, 그 풍성함을 적용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